다 같이 10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30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래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각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아로색에서 난 아로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 자손이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호밤에게서 난 호밤 종족이며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수한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베스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행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1장의 1차 인구 조사 이후에 2차 인구 조사 이야기인데 2차 인구 조사는 가나안 전쟁 직전 군사 가능 인원 조사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고 또 지파별로 온전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인구 조사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두 가지 메시지를 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전쟁을 위한 군사 파악과 또 지파별 땅 분배를 위해서 이 인구조사가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진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24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진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뜻 안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윗의 그 사무엘 하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다윗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군사력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겉으로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그 행동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그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겉으로 잘하면 됩니다. 겉으로 잘하면은 절반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된 저희는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또 그리고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가요? 좀 피곤하십니까? 아니면은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피곤하고 긴장되는 마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은혜 앞에서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인구조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아니면은 사람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실 때에도요, 세상의 명분 혹은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무엇을 수고하실 때에도 세상의 명분과 혹은 세상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작용이 없고요. 아무리 사람의 시선이 옳다 할지라도 그 깊은 중심에 다윗처럼 나의 교만과 혹은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다른 동기로 움직이게 되면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구조사가 던져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것처럼 우리가 같은 일을 하여도 사람의 뜻 가운데 혹은 나의 뜻 가운데 행하는가 혹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간섭하신다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구조사 그 숫자를 보면은 1장의 그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하였을 때 1세대 그 60만 3,550명에서 2세대 60만 1,730명으로 차이를 보면은 180명 정도의 이렇게 다른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80명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사실 이 1800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1800 자체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60만 명을 생각하면은 사실 이 1800명의 차이는 0.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0.5%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간섭하셨다라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0.5%의 차이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왠지 이 0.5%의 차이, 1,800명의 차이를 보면서 다음 세대는 왠지 다 망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도 사실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작은 어려움들을 확대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불평하고 또 크게 원망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어른들이 좀 젊은 세대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젊은 세대들은 이 0.5%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지는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간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염려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0.5%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시는 이 보호하심이 없었다면은 사실 0.5%가 아닌 50% 이상의 해를 겪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은혜를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돌보심에 오히려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삶에 나의 기준에서는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을 회복하시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 예전에 그 중학생들을 담당할 때 제가 굉장히 아끼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머리도 굉장히 좋은데 그 사춘기가 와서 막 담배도 피고 교회나 학교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중등부 사역이 그 학생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준 친구인데요.
그런데 좀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 몇 등까지 하던 그 친구가 이렇게 성적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는데, 어머님과 어느 날은 좀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서 성적이 더 떨어지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서 삶이 흐트러질까 봐 걱정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서 담배도 끊고 덜 흐트러지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니께서 다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태도가 다시금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보다 당장 내가 느끼는 작은 수치와 상황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외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치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오늘 그 인구를 조사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수가 절반 이상 줄어버린 그러한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큰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하심 가운데 여전히 60만 1,730명의 2세대 백성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0.5%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남아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성도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심게 되면은 또 다른 감사를 거두겠구나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간섭하셔서 여전히 많은 은혜를 남겨주신 그 주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가 뿌린 또 심은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민수기 26장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 무엇입니까? 인구 조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안에서 할 때에 복이 된다. 잘 나가다가 자신의 뜻으로 인구조사했던 다윗은 징계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구조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과 혹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김없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아 보여도 사실 실상은 0.5%일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뛰어넘는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간섭하시고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또 주 안에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일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은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하게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1만 성도의 비전과 또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